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5월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이요 건강한 것도 중요하죠. 또 물질이 잘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죠.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짧게 살았죠. 25, 40년 살았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건강 잃어버릴 때 있더라고요. 또 물질도 곤고해질 때 있더라고요. 그래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그거 알지 못해서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헛된 거 붙들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바람을 잡으려고 허공을 잡으려고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온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명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쫓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라.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 가정마다 가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만 풍랑이 이를 때 잠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건고할 때에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며칠이죠? 오늘 5월 17일은요 교회력으로 청년주일이라고도 하고 이번 주가 부부의 날이 있어서 부부의 날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이 먼저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청년. 한번 청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청년들. 네. 나는 결혼을 했지만 청년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의 믿음은 청년이다. 청년. 나는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은 있지만 나는 청년이야. 제가 이거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제 여동생 아이가 저의 가정을 꿈을 꿨대요. 며칠 전에. 근데 제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청년의 때의 모습으로 딱 서 있대요. 외투를 하나 딱 들고. 그래서 별꿈 아니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덧입는 삶을 보여주신 거야. 제가 이거 좀 그렇게 제 젊을 때 연애 때 제 애기 엄마가 독수리 날개치는 그 신앙 그 가치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주님이 그때의 회복으로 이번에 수술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육간에 놀랍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늘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 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는 반찬을 잘해. 우리 아내는 걸음걸이가 당차. 우리 아내는 이렇게 마음이 깊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열매 맺잖아요. 남편들도 아내의 그 말로 인해서 엎치락뒤치락해요.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나는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샬롬이 엄마가 훨씬 뛰어나고 제가 좀 부족해요. 그래도 운전을 누가 할까요? 제가 하죠. 그러면 믿고 따라가야죠. 이런 가정 안에 말씀의 반석으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사단은 울고 있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잘 안 찾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직 그 영혼의 때가 열려지지 않아서 건드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누굴 찾아요? 믿는 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못 누리게 할까? 미끄러지게 할까? 실족하게 할까? 이런 가정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천국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청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청년이었을까요? 부부였을 때일까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을까요?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 받았을까요? 맞아요. 청년의 때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만 같이 영적으로도 청년, 또 시기적으로도 청년, 뭐 상관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청년의 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훗날 결혼하게 되죠.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사역자이기도 하긴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금식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회개를 하고요. 같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제를 할까 애통해하고, 또 데이트 코스가 어디였냐면 기도원이었어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 9시만 되면 귀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먼저기 때문에. 주일날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냐? 믿음이 먼저기 때문에. 연애가 최고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 연애가 최고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여러분, 이 우선순위만 뒤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가장 훌륭한 남편, 가장 훌륭한 아내를 만나게 하세요. 내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꾸리면 또 가정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이 깨지면, 우리 이 자리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제분들 있죠? 청년들 있죠?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뚝 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결국 봤어요. 본질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흐느적 나는 그래도 내 살림, 내 삶,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우선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것 뿐이에요. 늘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늘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신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지금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훗날 배우자를 만났을 때 또 말씀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은 뒤에, 결혼한 뒤에 그걸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내가 미혹되어 먹은 뒤에는 자기도 그 하나님 말씀 범하는 삶에 끌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년의 때 붙드는 사람이 결혼하고도 붙들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가정생활 꾸리면서도 또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마다 한 몸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성경에는 왜 부부가 한 몸이 된대? 엄마는 몸이 여기 있고 아빠는 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야? 엄마 아빠의 삶을 보렴
하나와 같이 움직이지 않니? 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늘 화목하고 늘 평안하지 않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몸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부부들은 이 말씀을 내 말씀, 뇌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삐끗덕거려요. 아내가 삐끗덕거려요. 그래도 그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 우리가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짝을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 사람들이 뭐 혼례잔치에 오고 누가 뭐 이렇게 주선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짝을 지어주셨다. 그걸 나누지 할 수가 없다. 이 믿음을 오늘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 이번 부부의 날은 좀 특별해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이냐면 승천일이에요. 승천일. 무슨 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 충만 받아요? 열흘 만에. 그렇죠? 그래서 5월 31일이 무슨 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번 부부의 날 5월 21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에요. 승천하셨으면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죠. 우리 부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뭐 건강도 부어지고 물질도 부어지고 명예도 부어지고 자녀들의 승승장구도 부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가장 갈급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는데 요새 제가 그걸 좀 잊어버렸어요. 성령 충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1년 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요구한들 그거 다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셔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요즘 들어 제가 성령 충만 구하는 기도가 좀 적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으실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을 바라보고 예수의 영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들어가길 원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한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부를 공격한 거예요. 먼저는 하와를 미혹시켰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함께 범죄해버렸습니다. 사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통쾌했어요. 아주 끝내줬어요. 사단이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단이 왜 행복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행복한 거예요. 사단은?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해서 통쾌한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게 최고의 기쁨인데 사단은 말씀 범하는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 2020년 5월 17일 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범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게 더 우월해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이 그래도 이 상황에선 좀 아니지 하면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자기 감정과 어떠한 이 세대의 트렌드가 먼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 사단. 그거 너무 잘해요. 아무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도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이게 나한테 체질상 안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남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도 이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제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아내를 꼬집고 찌르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 막 꼬집으면 찌르면 왜 그래? 그러면 그게 난 장난이면서 사랑의 표현이면서 재미나서 좋은데 아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제 여동생들이 저한테 오빠 옛날 버릇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샬롬 엄마한테는 막
막 이렇게 짓궂게 하지 마. 안 좋아하는 거 그래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몸에 익숙하게 된 이 습관들은 쉽게 안 떨어져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지 말래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우리 연애 적에는 얼마나 한 번 더 만나보려고 막 그 집 앞에서 저도 그래 봤거든요. 화분에 하나 딱 들고 그 집 앞에 가서 한 2시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 2시간 서 있고 1시간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오랜 세월 살다 보면 그런 감흥을 잊어버려요. 누가 하는 짓일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 위하여 무엇 해야 될까요? 다시금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그러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만 읽어보 내가 자녀다 하시는 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유 나 다 컸어요. 무슨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일러주시면 아 이유가 있겠다. 또 뜻하신 게 있겠지. 또 바라보시는 인생의 그런 지혜가 있으시니까 말씀하셨겠지 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이거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아비들만 아빠들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거 저도 잘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렇게 짓궂게 하고 또 훈육을 하더라도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이렇게 탁 윽박지르고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기억나는 거는 뭐만 기억나냐면 내가 혼났다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행동을 바꿔야지. 아 이렇게 살면 더 훌륭하겠다라는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낙심만 찾아오게 돼요. 우리 아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가정들 각자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할 때 말씀과 동떨어지게 공격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 근데 이걸 남편이 받아요? 왜 나한테 순종 안 해? 응? 좀 순종 좀 해요. 이렇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아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여보 날 좀 우애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하는데 우리 부모는 내가 순종할 만하지 않아 라고 원망을 해요. 아비들아 주신 말씀인데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말씀과 상관없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부분적으로 변색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이 사람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이 사람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이 사람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형식을 갖게 되냐면 이게 분명히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녀들에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래 공경하라는 말씀 주시긴 주셨지.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혼자 스스로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공경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자그마한 편지 하나라도 그 글귀에 어머니, 아버님, 내가 부모님의 그 사랑에 다 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늘 아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는요 자녀의 그 마음만이라도 받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난 거 아니냐, 나 하나님께 할 거였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뭐 드리기를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한대요? 많이도 행하는구나 그래요. 아내 사랑하라 그러지 않냐, 남편 순종하라 그러지 않냐, 자녀를 말씀을 훈육하라 그러지 않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지 않냐 라고 주시는데요, 자신의 그 전통, 그 습관, 자신의 그 어떠한 사상 체계 속에서 말씀을 다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데 가정들이 온통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할례파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요, 가정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가끔 그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어떤 거룩한 예식과 행위는 갖춰가면서 가정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할례파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 할례 받았어, 나 정도만 하라 그래 했다가 가정은 온통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위험이 누가 가장 높냐면 사역자, 또 직분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를 먼저 예를 들면, 이게 설교가 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 우리 좀 우애해 주세요. 어제도 강건이가 아빠 이거 읽어주신다 그랬죠? 뭐냐, 다윗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된 거예요. 속으로 어저께도 읽어줬는데 아빠 이거 또 읽어주신다 그랬죠? 뭐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힘에 지나도 무릎 위에 앉아 막 읽어요. 그럼 누가 또 와요? 또 한 아이가 또 책 들고 와요. 그럼 내가 그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막 장난감이나 뭐 일반 서적 가져오면 저도 그냥 그렇게 조금 이따 놀자 그럴 수 있는데, 얘네가 예수님 관련한 하나님 말씀 관련한 걸 의도적으로 가져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거를 물리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뭐 하라 그래요? 훈육하라. 제가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 보기에 말은 안 하지만 가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뭐랄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속에서 쑥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항상 애써야 되는 건 뭐냐면 늘 평균치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역지에서든 평균치가 꾸준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요, 에버리지가 올라가려면요,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이유는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지금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5월 17일 청년주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 김나영 목사를 통해서 내게 청년의 때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부부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부모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자녀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해지는가? 우리 이제 다 집에 돌아갈 거잖아요. 한 10분 있으면 말씀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여기면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냐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어느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
뭘 믿을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지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아내를 귀히 여겨야지라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막 해주시는데 베드로는 이래요.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왜 공부예요? 내 말씀을 받아야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 자녀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못 받아요. 이런 말씀이 있죠. 빨간 글씨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게 돼야 돼요. 무슨 말? 내가 그동안 남편에게 상처받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아내에게 무시받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부모에게 상처받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정말 뼈빠지게 한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박탈당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왜 그리스도라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실제적인 권면을 다시 또 드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푸념하듯이 딱 내던져 버릴 때가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 중이잖아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기도로 도와야 돼요. 우리 남편들만 이거 글씨가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위한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 부부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 부부가 서로 존중하게 하소서. 저희 부부가 각자 별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저희 부부가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부부가 결코 이혼하지 말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누가 해요? 남편이 이 기도를, 이건 몇 가지밖에 안 나온 기도지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내가 내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지치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장을 볼 때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내들만 같이 내가 기도하면 남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내들만 읽어보게. 나중에 아내들 사람도 읽어도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세워준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에게 능력을 준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시험에서 건져준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한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과거도 치유한다. 아내의 기도는 가정을 굳게 지킨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야, 저는 기도의 능력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면, 우리 황정주 장로님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운전량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눈이 얼마나 많이 하면 한 50cm가 왔다.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그때 그러면 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그 차가 그레이스고 수동이고 오래되고 핑핑 돌고 해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 차를 갖고 나가는 거야. 그레이스, 오래된 차. 근데요, 차가요, 저기 외산미동 사거리에서 도는데요, 세마대공 도는데요, 한 바퀴를 돌아버렸어요. 또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눈을 딱 뜨니까 주변에 아무 차도 없고 다시 1단으로 넣으니까 차가 슬슬슬 올라와서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참 기도의 힘은 대단하다. 내가 핑핑을 도는데도, 황장로님 그때 이제 제가 사위니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운전할 때마다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의 7년 가까이 사역을 할 때 하면서 뭐 접촉사고도 안 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을 못해가지고 어디 기스 낸 적은 있지만
인사사고도 안 나고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들으십니다. 우리 서로 부부간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으로 키우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이로. 내 아이입니까? 주님께 내어드리길 축원합니다. 자녀를 그 마음에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새겨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치래요? 기도의 울타리를 채워주래요. 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많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이 다양한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를 써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결같아요.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라. 누가 그랬죠?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고 많은 성경의 위대한 부모들은 주님께 내어드리기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쉬워요. 참 쉬워요. 내 말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 기도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머릿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어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집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이 됩니까? 예수님.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청각 때 힘이 들 때, 청년 때 미혹받을 때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를 낙오된 데에서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미끄러진 곳에서 다시 세워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세워주시면 파란 글씨 말고 마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몇십 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